네, 이번 설교는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설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에 집모임을 통해서 설교문을 같이 함께 완성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함께 관찰하고 관찰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아티클을 같이 읽어보고 또 아티클에 관련된 나눔 질문을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대략적인 설교 개요를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간사 리더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서 오늘 설교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복음 해석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조금은 그 꿈에 다가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제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저와 관련된 이 모든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러닝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구현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 해석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설교가 있었고 집모임을 여러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설교문을 같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표를 한번 앞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신학적 진술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5개의 조건절이 있습니다. 각 절마다 있는데 6절과 7절이 묶음으로 대조되어 있고 8절과 9절이 묶음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말한 것들을 재진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조건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7절을 보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결과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그리고 10절은 다시 재진술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 마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이 타이밍에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는데 제가 배운 멘트가 있어요. 우리 찬양 리더한테 배운 멘트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따라 하시는데 당신의 아름다움은 사형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반응 제가 기대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의 아름다움은 사형입니다. 예, 좀 더 수위를 낮춰서 형량을 감형시켜서 당신의 아름다움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5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대전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빛이라는 말을 23번 사용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빛을 사용하는데,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빛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요한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의 사상에 있어서 빛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23번의 단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두 구절만 해도 요한이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 안에 생명이라는 컨셉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대전제가, 이 빛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할 때에 1차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고 원래는 무신론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역사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이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존 이상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이냐면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존재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삶의 목적과 삶의 성취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열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전체의 존재가 변화되는데 삶의 목적이며 성취이며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성령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인데 성령이 내주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 속에서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근거가 또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비로운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영적인 것은 성스럽고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은 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있을 때에 요한 1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명을. 생명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리에 대한 관점도 사실은 이와 맥락이 일치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진리하면 팩트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어떤 사건이 팩트인가 아닌가, 증명되었는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는가에 따라서 진리냐 거짓이냐 판단을 합니다. 인식적인 개념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인식적 개념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진리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인식적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컨셉은 지적 동의라든가 인지적 개념을 넘어선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인 성격과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어도 요한의 1서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말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야기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6절 말씀 우리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셔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죠? 네, 두 번째 꼭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둠을 행한다,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 라는 단어로서 행한다 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 버전을 보면 어두움 안에 걷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walk 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 문화적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걷는다라는 이 표현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빛
안에서 걷는다, 어두움 안에서 걷는다, 이것은 단순히 걷는다라는 물리적인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참된 신자는 빛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빛 안에서 행동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 안에서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단어가 또 6절에 있는데 이 단어는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6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서머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데, 걷도록 하는데, 어떻게 걷도록 하느냐?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관계 안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가 아니라 관계,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윤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6절에서 걷는다라는 단어와 행한다라는 단어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3번 꼭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서로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지체들끼리의 사귐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문법적으로 현재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빛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단 한 번의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계속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귀는 게 행복입니까? 행복인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지긋지긋하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있는데, 서로 사귐이 있는 행복이 있고 내 죄가 계속적으로 깨끗해지는 그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팀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지긋지긋하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빛 안에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불신.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나눕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문제를 나누는데 이 나눈 정보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 명성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내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나눌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공감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불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나누고 싶어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수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어차피 남을 사람들은 남게 되어 있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뭔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인격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변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내용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을 했어요. 두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두려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갈등을 겪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이런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 팀 안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깨고 싶지 않은 마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 다가가서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예,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나의 명성이 추락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앞으로 이 친구와 이 사람과 이 팀과 앞으로 함께 동역하기 힘들고 사역하기 힘든데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되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에 혹은 지적하지 않을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혹시나 언어적으로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생명을 가진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기타 의견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만 해도 복잡하다.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나? 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노출된 그리고 젖어든 이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도 힘든데 굳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소비주의 문화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옷을 샀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헐지 않습니까? 양말을 샀는데 1년을 양말을 신으면 구멍이 나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고쳐서 입거나 고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게 소비 아닙니까? 소비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관계도 소비한다라는 거죠. 관계가 틀어졌어요. 깨졌어요. 관계가 헐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생각합니다. 관계를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 소비 문화 안에 젖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불신, 두려움, 그리고 이런 어떤 소비적인 마음들, 관계를 생각할 때 소비로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서로 사귐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사님의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뭐냐면 마음의 우상 찾기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우상 찾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 불신,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찾아보자 라는 질문을 팀 켈러 목사님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이러한 두려움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이 나의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문제들, 장애물들, 이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사랑을 전제로 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대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고 표면적으로는 내가 말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솔직한 심정은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신뢰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그랜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시작. 네, 성령은 사랑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의 신학적 주장입니다. 성령은 사랑에 참여하게 한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한다. 그리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네,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5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신데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 신학적 사상에 의하면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건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ed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덕을 세우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의 덕을 세움으로써 영적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서로에 대하여 공감과 연민과 동정을 함께 느낍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새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따뜻한 온기로 양육합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좋은 실예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언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넘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뒷부분에 보면 26절 일치가결했다, 만장일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사람들이 25절과 26절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내 말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주장을 폈던 이 사람들이 왜 2절에서 25절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27절을 넘어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앞에 보면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서로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들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느냐?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으로 서로 한마음이 되고 사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관계 안에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 빛 가운데 걸어가고 행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매일마다 지어지는 이 죄가 반복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귐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덕을 세우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조모임 안에, 팀모임 안에, 여러분들의 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간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